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상 제물에 대한 그 문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은 고린도 내에 게바파, 또 바울파, 또 아볼로파 이렇게 해서 교회 내에 서로 이렇게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파가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은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에 대해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의응답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씩 다루고 있는데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에 옆집에서 말이죠, 제사 드린 음식이라고 보내온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귀신에게 제사한 그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또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이 이렇게 주는데 우린 이거 제사 음식 안 먹어요. 안 받을 수가 있나요? 받긴 받아두죠. 지금도 제사 드린 음식이라 그러면 맛을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그 박힌 그 뭔가 이 땅에 일종의 어떤 선입견 내지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 문제보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앞으로 오늘, 내일, 수요일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사도행전 15장 9절. 사도행전 15장 9절보다는요 20절 읽겠습니다.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초대교회는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말이죠.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으라 했는데 먹지 말아라 그랬나요? 당연히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습관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은 발람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신전에서 말이에요. 제사들이 하는 예식에 이스라엘에 몇몇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 이제 예식 가운데 하나가 우상 숭배했던 그 제물을 먹고요. 그 다음에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확고하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좀 상황이 좀 특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말이죠. 거기는 이방 신절이 많았거든요. 이방 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대개 이제 사제가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 일부는 사제가 이제 그걸 먹죠. 또 일부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도 남으면 그것을 시장에 유통을 시켰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이게 지금 제사 드린 그 고기인지, 여기서 음식이라는 것은 엄밀하면 고기입니다. 이 고기가 제사 드린 고기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고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에 제일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기에 피가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에 피를 다 빼야 됩니다. 어떻게 뺍니까? 소금을 이렇게 섞어서 하면 피가 좀 한 곳으로 모이긴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고기에 피가 묻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해부학을 연구했습니다. 세계에서 해부학의 이 권위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고기에 피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기에 피가 있는 걸 또 좋아하는 분들이 또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상에 바친 제물도 깨림직한데 거기다가 피가 제대로 제거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를 꺼려 했죠. 또 반면에 이방인들의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동안 이렇게 신전에도 참여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다 예수 믿게 되니까 그런 어떤 문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문화에 익숙하단 말이죠. 별로 양심에 꺼리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그리고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부른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그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실제로 있는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거든요.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걸 갖다가 얻어내려고. 근데 성경은 우상은 숨을 쉬냐? 우상이 움직이라고도 하냐? 사람이 그냥 나무나 금이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움직이도 못하고 그 생명력이 없다. 실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 제사 드릴 때 말이죠. 음식물을 차려놓잖아요. 그 왜 차려놓은지 아십니까? 누가 먹으라고요? 귀신이 와서 먹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먹는 거 내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또 어떤 분은 빨랫줄도 걷어놓더라고요. 귀신이 들어오는데 걸릴까봐. 근데 이 이방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귀신이 세상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그 우상의 그 재물을 말이죠. 바친 음식을 먹으면 귀신이 음식을 타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질환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영 깨림직한 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세상에서 어떤 미신적인 어떤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기복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가 신앙으로 이렇게 들어섰을 때 영 깨림직하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질 못합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우상은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신들이 있나요? 있긴 있죠. 귀신들이 있죠. 또 천사들이 있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하나님을 God라 그러는데요. 그때 지를 대문자를 씁니다. 그리고 소문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잡신이라는 거거든요. 정말 이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건 전부 다 귀신이죠.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상하게 제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실체가 없는데 그게 뭐 먹는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래서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양심에 걸리지 않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게 걸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자, 우리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지식을 우리가 갖는 거, 아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어디에 빠지는가 하면 우리가 다 아는데, 내가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왜요? 수용을 안 하거든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알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말이죠. 시험 공부 많이 했네 그러면 다 했다 그러거든요.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은 나 별로 안 했어 그런다고요. 왜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족하고 생각 안 나면 어떡하고, 그게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참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이 뭘 알겠습니까? 작은 머리로 참 무지하고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참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전하나 듣는 자나 말씀을 배울 때 다 안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늘 새롭게 들리고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 이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죠. 교만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다 알고 더 배울 필요가 없고 남을 또 이렇게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런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면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말하고 행동할 때에 딱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것인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거를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인가, 아니면 실족게 하는 것인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세우지 않고 실족게 하면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딱 그 잣대를 우리 가지고 우리가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데요. 우리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절 문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예.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모든 지식을 우리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상 제물에 습관이 있어서
믿고 나서도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깨림직하거든요. 성경에는 깨림직한 상태에서 하라고 했나요?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이거 아닌데 하면서 할 수 없이 하지 말라는 거죠. 깨림직하면 일단은 스탑해야 됩니다. 이거 아닌데 인정이 못 이겨서 저는 참 이렇게 뒤늦게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역시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참 마지못해 했던 것이 나중에 얼마나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알고 먹으니까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럼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구원의 문제와 상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음식은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를 말이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족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해롭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자유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자로서 양심의 자유가 있고 나는 믿음 생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그걸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왜 간섭합니까? 그런 분도 있거든요. 나는 그냥 프리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것이 솔직하고 진실하다고. 내가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위선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나는 내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합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나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그거를 보는 사람이 아무개가 그런 걸 줄 몰랐다고 그렇게도 되는가 보다 하고 그동안 잘해왔던 것을 포기한다면 그건 죄짓게 만들거든요.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는 것이나 옷 입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른 분들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 안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신앙의 갈등을 느끼면 안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가서 말이죠. 음식을 먹는데 아무개 시사님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무런 가책도 없이 말이죠. 그 먹는 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말이죠. 쇼크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양심이 꺼리끼는 거 없고 그렇게 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괜찮은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혹 실족게 하면 그 형제는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내가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자기는 뭘 안 먹겠다고요? 나는 아예 고기를 안 먹겠다.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누가 실족된다면 한 사람 실족하게 하면 안 되니까 나는 아예 안 먹겠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으로 나는 네 양심껏 뭐 한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는 그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그 손에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 강한 자는 약한 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사람의 뭘 담당하라고요?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로마서 14장 16절,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비방의 대상이 돼서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지식보다는 덕을 세우는 일에, 즉 사랑으로 덕을 세워서 영적으로 좋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